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히브리서가 작성된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1차 독자, 이 히브리서를 맨 처음 받게 되는 처음 독자는 어떤 인물들이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유대교가 생활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이 생활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대상인데, 그 유대교와 율법에 몸을 담았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2장 1절처럼 신앙이 유실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속해 있었던, 자신이 몸담았던 그 유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교자, 범법자, 부정한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지역을 옮기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태까지 관계를 맺어온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모두 다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누렸던 나의 재산, 노동,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전 안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황이 주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깊은 고뇌가 일어나 버리죠. 내 상황이, 내 여건이 힘들어지게 되니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게 없다.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열매일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고 신앙의 유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까지 다다르게 되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시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 상황이 히브리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앙적 유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과 포기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작성됐냐면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가 작성된 겁니다. 신앙을 갖는 것, 특별히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그 신앙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작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뭐가 많냐면 비교급이 많습니다. 더 큰, 더 좋은, 더 깊은, 더 뛰어난 이런 비교급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 비교급들을 통해서 누구를 집중하냐, 누구를 조명하냐면 예수를 조명합니다.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주신 예수님,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크신 예수님, 이런 식의 비교급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신앙을 놓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놓고 그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다시금 봐라. 예수님을 놓는 것이 손해임을 당신들은 알아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지만 신앙인에게서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예수를 붙드는 것 외엔 없다. 물질, 상황의 형편의 풍요로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아멘. 이 천사에 관한 언급이 1장부터 이어지게 되면서 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천사를 이야기하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교 안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대교 안에,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이 천사들이 무엇까지 전달할 수 있냐면 구원까지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들의 중보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러한 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나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선이 뭐겠느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내 상황을 타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아,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천사 숭배 사상, 구원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겠다,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천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은총으로 많이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분이 우리들에게 직접 부여해 주시고 수여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을 반박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주시는 왕, 그 왕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의 권위와 그 위치를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이 위대하신 분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은 괴로울 때 차선을 늘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괴로울 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차선이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늘 최선만이 있습니다. 그 최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상황을 앞지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늘 흔들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앞지르는 신앙이 되어라. 그 신앙 안에서 이 괴롭고 힘겨운 때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 저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 주의 권속들의 심령에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들은 상황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친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주되심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에는 차선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만 하는데 왜 우리들은 늘 차선을 생각하고 그 차선 안에서 흔들리는지요? 이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여, 담대하고 굳건한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그 열망이 다시금 샘솟아 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으며 또한 주님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충만한 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할 때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최선을 다해 열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블레싱 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대상자들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기에 합당한 삶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이 통일되어 통일 한국이 되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의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오직 복음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복음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